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몫을 누리는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말하게 하는즉 그가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가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복비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만나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임하시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결국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애굽으로 가게 될 때에 모세가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가지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갔다라고 하면 그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는 지팡이겠죠. 그런데 이 지팡이의 출처가 어디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적을 행할 지팡이를 들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데 그 지팡이의 출처는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면서 이제 이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이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늘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능력을 보여주었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따로 어디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늘 이 손에 쥐고 다녔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모세가 양을 치고 또 필요해서 들고 다녔던 도구였는데 이후에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명명해 주셨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들린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시겠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도구나 또 때로는 지식이나 또 때로는 우리의 무언가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사실 들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떤 새로운 데서 뭔가를 가져오는 개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양한 재능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늘 들고 있었던 책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팡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애굽으로 가는 여정 속에 일어났던 일인데 흔히 이제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뭐 성경 말씀을 볼 때 좀 난해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치시려고 했던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진작에 말씀하셨으면 되는데 왜 보내시는 여정 속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또 모세 아내는 어떻게 이 상황을 또 알고 자신의 아들을 할례를 행하고 이런 하나님의 그 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한 제대로 된 반응과 순종을 할 수 있었는가 여러 의견과 해석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는데 십보라가 이 부분을 해결했다는 거죠. 근데 이 바로 위에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장자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바로 왕의 아들 장자도 죽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전할 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순종해주지 않으면 너희 안에 죽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이제 모세의 아들의 할례를 행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애굽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장자의 죽음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럼 이스라엘은 다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할례를 행하는 그 순종함에 있지 않으면 모세의 장자 역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과 언약을 따라 가지 않으면 우리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모세도 믿음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나아가야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간혹 놓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뭐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 괜찮아. 너무나 허용치들이 이제 커지는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요구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이제 나아갈 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다가오고 있는 모세를 맞이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춘다라고 하는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우리가 4장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입이 뻣뻣하고 입이 둔한 자라서 하는 말씀처럼 제가 이렇게 나아가서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론을 지금 붙여주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때 애굽으로 돌아갈 때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내용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주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늘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늘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주의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그 지팡이가, 우리의 손에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두 번째는 애굽과 우리는 다르다가 아니라 애굽처럼 바로왕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순종하고 나가야 우리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